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10월 13일 수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7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욥이 드디어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원망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욥은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그저 정죄하기에 급급한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욥은 자기가 처한 형편은 전혀 헤아려 주지도 않고 고통을 공감해 주지도 않고 그저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탄식한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무정함에 야속해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모든 소유와 자식을 잃었는데 친구들에게도 한마디 위로조차 얻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욥은 자신이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게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품꾼과 같다고 말합니다. 품꾼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겨우 저녁에 그늘과 품삯으로 고된 삶을 달래고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 고통을 잊게 해줄 잠깐의 쉼과 품삯마저도 없습니다. 욥은 밤이 되어도 쉼을 얻지 못하고 밤새 뒤척입니다. 고통과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서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 몸뚱어리뿐인데 다 골마 터지고 구더기와 흙덩이가 뒤덮어 버렸습니다. 매일 밤낮을 그렇게 고통으로 지내는데 왜 이리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지 날실 사이를 오가는 배틀의 북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욥은 한참을 그렇게 넋두리를 하더니 다 소용없다고 느꼈는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엽니다. 7장 7절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비록 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고 다시 행복한 날이 돌아올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날, 그 시간마저도 배틀의 북보다 더 빨리 지나가 버린다고 안타까워했죠. 다시 행복한 날을 소망하기에는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 말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 내 목숨이 한낮 입김과 같음을 기억해 주세요. 아마도 욥은 극심한 재난과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 곧 끊어질 거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배틀의 북보다 빠른 자기의 날듯 한낮 입김과 같이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자신의 삶에서는 더 이상 행복한 날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욥이 느끼고 있을 절망이 공감되시나요? 그가 느끼고 있을 고통이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욥의 상황에 있다면 어떤 것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의미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얼마 전 주일 저녁이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안양천을 걷고 있었는데 하루살이들이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때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럼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네.
우리의 인생이 한숨과 같다면, 하루살이와 같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절망일 것입니다. 어쩌면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하지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겪는 고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다시 행복한 날이 돌아올 거라는 소망 때문인데, 그저 그렇게 고난의 날들만 계속되다가 그 상태로 인생이 뚝 끊어져 버린다면, 한숨처럼 날아가 버린다면 지금 겨우 버텨내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제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 제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욥은 더 이상 이 땅에 없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뒤늦게 욥을 기억하시고 찾으셔도 이미 스올에 떨어져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테니 더 늦기 전에 어서 자신을 기억하고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한숨과 같이, 한낱 입김과 같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쌓아놓고 앞날을 철저하게 계획해놔도 결국은 한낮 바람같이 어디에서부터 불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를 그렇게 허무한 인생일 수도 있죠. 사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품꾼처럼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인생은 곧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은 그저 영원한 삶의 일부분이고 예고편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매일 밤 번뇌와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루고 온통 골마 터지고 구더기와 흙덩이로 뒤집어 쓴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런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여기서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